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흥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부흥이라라는 것은 한문으로는 회복할 부에 일흥자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은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이라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비슷한 단어로는 재흥이라라는 단어도 있고요. 재건이라는 단어 혹은 갱생이란 단어도 혹은 이제 비슷한 상황에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부흥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생각하시죠? 교회에서 부흥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러한 수적인 부흥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첫 번째 부흥이라는 것은 쓰러져 있는 내 영혼이 먼저 살아나는 게 부흥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스스로 명령하시고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일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오늘 부흥할지어다. 아멘. 내 영혼아 이 시간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에게 명령하시고 내 영혼이 정말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 하 큐티 하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지난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양일에 거쳐서 사무엘 하 24장의 말씀이 큐티 말씀이었는데 이 24장의 한 사건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기름 부으셨죠. 내가 장차 앞으로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은 사실 녹록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왕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했고요. 자기의 나라를 피해서 이방 국가로 도망을 해야 했던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또 다윗을 중심으로 사람을 모이게 하셔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하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역대상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래요. 앞으로 네 자녀들과 또한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룰 일, 앞으로의 놀라운 일들에 대한 축복의 메시지를 예언의 메시지를 다윗에게 줍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말씀 앞에서 너무나 감사해하며 쉽게 말해서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무엇이 간데 내 집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며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나이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주님이 세우셨고 주께서 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저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송구해하며 감사해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또한 겸손한 이 다윗, 그 무릎 꿇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들어서 사용하시니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전보의 소식이 들려요. 이스라엘은 크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다윗 때 지금 현재 이스라엘보다 영토가 약 2.5배 정도 더 커요. 그리고 심지어 주변에 훨씬 더 큰 국가들이 해마다 와서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조공은 오히려 약한 국가가 강한 국가에게 바치는 거죠. 그런데 훨씬 큰 국가들이 조공을 바치면서 올해는 우리 싸우지 말자, 오히려 다윗에게 머리를 조아렸던 시대가 다윗의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아멘. 주변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암몬, 아람 민족도 있고요. 블레셋 국가, 이스라엘과 끊임없는 이런 전쟁을 이어갔던 국가이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어요. 뭐 비아람의 후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단어들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있죠. 골리앗이라는. 지금 키로 환산을 하면 약 2m 50에서 2m 70 정도, 그 정도 되는 다들 그 정도 키가 되시나 봐요. 그렇죠. 예. 그 정도 되는, 제가 아마 손을 끝까지 쭉 뻗치면 손끝이 아마 2m 30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손을 끝까지 뻗어도 그 사람 머리에도 닿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거대한 그러한 사람이죠. 성경을 보면 골리앗의 동생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한 족속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의 장군들 가운데 그런 크고 정말 힘이 무시무시한 장군들이 있었는데 다윗 혼자 잘 되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주니까 다윗 밑에 있던 이스라엘의 장군들, 젊은 장군들이 하나둘씩 일어나는데 그 역사를 봤더니 마치 삼손이 살아난 것처럼
혼자 몇백 명과 싸워나가고 정말 설화 이거 전설이긴 하지만 중국의 그런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 장비처럼 대단한 용맹을 보입니다. 오히려 이런 다윗의 밑에 있던 젊은 수하들이 이러한 거인들을 심지어 쓰러뜨리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못할 일이 없어 보여요. 나라는요 강건해지고요, 영토는 넓어지고 더욱더 힘은 강해져 갑니다. 그러던 과정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은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거든요. 역대상 21장 1절에 이렇게 이 사건의 시작을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새를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니라.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함으로, 여기서 충동했다란 단어는 와서 사탄이 꽝 부딪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비슷한 어려움 가운데 비슷한 난이도의 신앙이 아닙니다. 어느 날은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극복하기 어려울 것 같은 시험을 가지고 마귀가 와서 꽝 부딪힐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를 삼키고자 하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원수가 지금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도 지금도 2026년도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깨어라, 근신하라,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들 깨어있는 우리 노은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분별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탄의 음성의 마음이 흔들려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요압 장군에게, 총사령관입니다. 내 군대를 계수를 해라. 칼을 들고 싸울 만한 자들이 몇이나 되나? 내 세력과 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나? 너는 계수해보아라 라고 명령을 내려요. 요압 장군이 오히려 만류합니다. 왕이시여, 왕에게 여호와께서 이보다 100배나 되는 그런 군대와 권세, 민족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시나이까? 왜? 그 마음과 중심을 요압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죄에 넘어져 있고 빠져 있을 때는 어때요? 육신의 눈은 뜨고 있는데 영의 눈이 닫혀버려요. 마비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분별력이 없어져요. 지금 이야기의 중심은 다윗입니다. 그 다윗. 그런데 그 다윗이 분별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요압 장군을 더 재촉합니다. 야, 왕의 명령인데 어찌하여 출발하지 않냐냐? 어서 가서 내 군대를 계수하라. 그래서 전 군 장관들이 이제 약 9개월 20일 동안 전 이스라엘을 돌면서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자들을 계수를 합니다. 9개월 20일, 약 10개월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사무엘 하의 기준과 역대상의 숫자가 좀 다릅니다. 대략 30만 명 정도 다른데 27만 명 정도 차고가 있는데 예비군을 포함했냐 안 했냐,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무엘 하 기준으로는 10개 지파에서 계수한 칼을 빼고 싸울 수 있는 용사가, 현역 용사가 80만 명이래요. 대단하죠. 우리나라 지금 육해공군 통틀어서 우리가 60만 대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나라 군대를. 그런데 그 당시에 10개 지파에서 싸울 수 있는 자가 80만 명이고, 특히 유다 지파 한 지파에서만 50만 명이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대요. 그러니까 합하면 얼마예요? 130만 명의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 말 한마디에 130만 명이 칼을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자들이 지금 있더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세력입니까? 그리고 특히 유다 지파를 따로 계수한 이유는, 유다 지파는요, 다윗의 지파예요. 다윗을 특별히 지지하는 자들이라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다윗 말 한마디면 목숨 걸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50만 명이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할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 기도하고 싸우러 나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내가 저 민족을 네 손에 붙이리라. 아멘. 이미 승리를 확정받고 나아가는 싸움이에요. 그러니 나아가는 족족 승리를 했거든요. 심지어 하나님과 다윗이 얼마나 가까웠냐면, 나가서 싸우는 계략, 전략까지 하나님이 짜줍니다. 너희는 이 언덕에다가 군대를 매복시켜라. 그리고 여기에서 가서 싸우다가 후퇴를 하면 매복이 덮쳐서 적들을 에워싸면 된다. 이미 어떻게 해야 될지 정답을 이미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그런데 질래야 질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나가 싸우면 다윗은 항상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오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러한 다윗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감사하던 다윗 마음 가운데 교만이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마귀의 속삭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가 그동안 이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네가 일평생 이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데, 네가 아니었으면 일어날 수 있었겠어. 네가 아니었으면, 너 때문에, 네가 잘해서, 너로 인해서 네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데. 여러분들, 때론 지금도 우리들 마음 가운데 마귀가 그렇게 속삭이지 않습니까? 네가 참 대단한 일을 한 거야. 다윗 마음 가운데도 지금 마귀의 그 속삭임이 자리를 잡아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에 앉히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형통하게 하셨는데, 다윗이 어느 순간부터 내 권세, 내 힘, 나로 인해서, 나니까, 내가 아니었으면 일하라고 하면서 그 교만의 자리에 다윗이 어느 날 앉아버리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일어난 사건은 뭡니까? 군대를 계수하는 일이에요. 군대를 계수한 일이 무슨 잘못입니까? 누구에게 무슨 해를 끼쳤습니까? 아니요. 군대를 계수한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역대상 21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단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악하게.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마음과 의도에 따라서 전혀 다르구나. 아멘.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는 기도하여 구하고 받는 자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하지 않아 받지 못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똑같이 기도하는데 누군가는 기도는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잘못된 의도와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음과 중심까지도 바라보십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교회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인사를 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성도님,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인사를 합니다. 누군가는 정말 진심으로 인사를 하고요. 걱정을 하기도 하고요.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자기의 체면 때문에 인사를 하고요. 누군가는 저 사람이 내게 어떤 도움이 될까, 이익 관계 때문에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물론 우리 가운데, 이 가운데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교회에 사기를 치려고 오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열심히 믿는 자들과 분별되지 않아요. 왜? 모든 예배 열심히 나오고요. 남들보다 더 솔선수범하고요. 더 열심히 인사해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 마음과 의도도 아시더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7, 28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습니다. 자, 율법과 법은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마, 야, 도둑질하지 마, 살인하지 마, 강도짓 하지 마, 남의 것을 이렇게 탐내지 마. 맞아요. 그러니까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우리 예수님 와서 뭐라고 합니까? 율법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마, 도둑질 안 했어요. 간음하지 마, 간음을 안 했다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그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 A란 사람이, 표현을 이렇게 해볼게요. 죽도록 싫어요. 아니, 조금 더,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죽이고 싶을 만큼 싫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 마음만 놓고 본다면 내 마음과 살인자의 악함과 다를 바 없더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 살인을 하지 않은 살인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살인죄로 잡혀있는 자는 살인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살인을 해버린 자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그 마음이 똑같아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심과 마음, 신부까지 보시는 주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나는 죄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법 지켰어요. 나는 도둑질 안 했다라고요. 나는 다른 짓 안 했어요. 나는 살인 안 저질렀어요. 나는 간음 안 했다라고요.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 보실 때 그 마음과 신부는 검은 거예요. 악한 것들로 가득하다고요. 주님이 검다 그러면, 심판자가 검다 그러면 그건 검은 거예요. 여러분들, 나 스스로를 속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는 의로워. 나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았어. 그런데 그 마음이 검으면 검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사업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 지금 이 시험을 놓고 있습니다. 주여 지혜를 주셔서 시험을 뿅 하고 높은 점수로 통과하게 하여 주세요. 맞아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과 의도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 자녀, 내 사업, 내 가족, 내 거, 내 남편, 그리고 내 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내 거 더해주세요. 하나님 내 거를 도와주세요. 결국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보실 때 그 의도는 어떨까요? 하나님 없는 자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으로 가치관이 바뀌어 나가야 하더라라는 거예요. 과거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젊으셨을 때 이야기예요. 교회 아버지가 개척하시고 40세 때 개척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굉장히 빠르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고 사모님 이런 기도 제목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자녀가 이렇게 다쳤어요. 기도해 주세요. 사모님, 어머니가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병든 자가 낫기도 하고 사업의 길이 열리기도 하고 근데 저희 어머니의 기도 제목이 그것 말고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가 더 있었거든요. 하나님 제 남편 좀 바꿔주세요. 아니 남편을 바꿔달라 그러면 안 되죠. 남편의 이 성품 좀 바꿔서 아름답게 써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다혈질이어서 좀 이렇게 업다운이 좀 있으세요. 굉장히 불같으세요. 또 하나님이 그런데 그 성품을 또 뜨겁게 사용하세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근데 다른 사람의 기도는 그렇게 잘 들어주시는데 새신자 와서 누가 기도 제목이 있다 그래서 기도하면 그렇게 하나님 역사를 잘해 주시는데 내 기도는 7년, 8년, 10년 들어주지를 않으시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똑같이 어머니가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제 남편 점점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네 남편 누구 것이냐 그러더래요. 하나님 제 남편이죠 그랬대요. 다시 물으세요. 저희 아버지 성함이 강상자 원자시거든요. 강상원이 누구 것이냐 그러시더래요. 그때사 뒤통수를 꽉 맞은 것 같더래요. 하나님 것이죠 그랬대요. 네 것 아니라 내 것이다 그러시더래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께 받았음에도 내 거라 주장하며 살아가요. 세상의 가치관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주님 내 거를 내 사업을 내 자녀를 내 아내 내 남편을 하나님과 분리해서 우리는 바라보고 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내가 이루고 내 권력, 내 힘, 내가 지금까지 만든 이 유토피아가 아니라 내가 이룬 나의 명성, 권력,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지도자의 자리에 앉히시고 형통하고 보호하셨다고요. 이스라엘을. 여러분들 우리의 관점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있는 자로 변화되셔야 됩니다. 자, 이야기를 좀 더 전개해서 이 군대를 계수하는 기간이 약 10개월 걸렸습니다. 여담이지만 다윗이 회개하는 주기가 약 10개월 정도씩 걸리는 것 같아요. 다윗이 크게 잘못한 게 2번 있죠. 한 번이 2번이고 그 전에 젊었을 때 잘못했던 게 밧세바 사건. 그런데 그때도 첫 아이가 태어날 때서야 지적을 받고 회개를 해요. 10개월이죠. 근데 이상하게 이번에도 10개월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냐면 하나님은 10개월간 참으셨어요. 다윗아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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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여기 계신 우리를 바라보면서 참고 긍휼로 기다리시고 계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돌아와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미 회개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고 계셨더라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알았더라면, 내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더라면 주님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그들에게는 내가 선지자를 또한 어떠한 자들을 통하여 내가 수도 없이 말씀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성경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았느냐, 그땐 너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이 그 기회가 되기를, 그 기회를 저버리지 않으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는 나를 위해 싸울 자 130만 명이에요. 얼마나 대단해요. 말 한마디면 130만 명이 이제 움직인다라고요. 그 가운데 50만 명은 나를 위해 목숨도 걸 수 있는 유다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막상 10개월 만에 이 군대의 숫자를 접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때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권력의 자리를 바라봅니다. 야, 내가 저 자리에 앉을 수만 있으면 세상 다 얻은 것 같을 텐데. 내가 어떤 명예의 자리를 바라봐요. 혹은 어떠한 사업의 일을 하면서 야, 이 일만 되면 이것만 내가 해가지고 거머쥐면 내가 남부럽지 않게 누구보다도 내가 행복하게 살 텐데 어떠한 자리에 어떤 권력, 어떠한 재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종종 그림을 그립니다. 야, 이렇게 살면 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내가 저 자리에 있으면 정말 이 세상 꿈 다 이룬 것 같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그 자리도 물론 어렵지만 그 자리에 갔더니 내가 생각하던 그 행복과 참 평안이 있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세계 내노라는 숫자로 재산을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갑부 부호들도 종종 목숨을 끊어요. 그의 자녀들도 부족한 게 뭐예요? 그런데 종종 자살을 한다고요. 왜? 그게 진짜 행복이 거기에 없으니까, 진짜 평안이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니까. 여러분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달라스에 잠깐 6개월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달라스는 사막지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꽤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동네, 달라스에서도 한 부촌이 있는데 그 부촌은 흑인들 못 들어가요. 거기는 우리나라 한 동에 가까울 만큼 큰 땅을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텍사스에 석유가 나기 때문에 석유 부자들이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 그 동네만의 특별한 점을 제가 봤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동네 가면 미국 사람들은요, 마주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처음 본 사람이에요. 그냥 러닝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냥 눈 마주치면 그냥 하이 헬로우 하면 그냥 다 인사를 해요. 그런데 그 동네는요, 어느 중년의 아저씨가 예쁘게 생긴 리트리버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안내를 해주는 미국 친구와 함께 가면서 그냥 인사를 했어요. 헬로우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저를 위아래로 이렇게 쳐다봐요. 안내해주던 미국 친구가 그럽니다. 이 동네에선 인사하지 마. 여기는 돈이 많아서 서로 경계하기 때문에 인사하지 않는 동네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참 재미있죠?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이 많으니까 의심이 더 많아지고 이웃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하 24장 10절을 봤더니 10개월 만에 이 군대 개수 보고를 받은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이제서야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10개월 만에. 주여, 내가 주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내 힘으로 지금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내가 100명이 있을 때, 50명이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더 큰 군대를 이기게 하시고 말도 안 되는 일들. 다윗이 소년일 때 양 목동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자 입에서 양새끼를 찾아오고 곰 입에서 양새끼를 어떻게 찾아와요? 어린 소년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어려서부터 경험했다 이 말이요. 그런데 내 힘, 내 권력, 내가 이 땅을,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었어라는 교만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신 걸 아니까 그 앞에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어요. 야, 이게 내 힘이 아니었는데, 정말 내 기쁨, 내 행복, 내 평안이 여기 있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교만했구나.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악한 것에, 죄에 우리의 눈이 막혀버리면, 영적 마비에 걸려버리면 분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 그래요. 피자 한 판 살 돈이면 마약 구할 수 있다라고. 엊그저께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하수처리장 물을 성분 검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전국의 하수처리장에서 마약 성분이 다 검출이 됐대요. 특히 유흥업소에 가까운 지역에서는 더 높은 수치로 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제 우리나라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렇게 녹록한 환경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말 못한 유혹이 크다고요. 그런데 마약 중독에 빠졌던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그 순간의 쾌락, 그때는 뭐 보이는 거 없더래요. 다 좋대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쾌락이 잦아들 때는 그동안 있었던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이 한순간 다가오대요. 그러면 스스로를 조져야 정말 자살하고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또 그 짧은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또 눈이 돌아가 버리는 자신을 보면서 점점 망가져가는 자신을 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영적인 마비가 걸리도록 하는 마약들을 깔아놓습니다. 야, 이거 좋아. 이 쾌락에 한번 빠져봐. 이 자리를 한번 탐해봐. 여기에 한번 앉아봐.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아니 대충 사는 것도 아니에요. 미친 듯이 열심히 사는데 여러분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주의 백성입니까? 자녀입니까? 주와 상관없이 살면서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요. 주의 마음을 알고자, 주의 신부를 알고자, 주님의 큰 뜻을 알고자 주의 뜻을 알려주소서. 다니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래 앞으로 있을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잠깐 지난 세상 눈에 보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남들에게 칭송받고 자랑하고 높임받고, 그런데 그거 한순간 지나갈 거래요. 남은 거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은 거 뭐냐고요. 머리 볶고 귀 뚫고 그게 하나님 앞에 남습니까? 육체는 이제 흙으로 가잖아요. 주님 앞에 남은 거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주님 앞에 왔을 때 우리 원로 목사님 종종 이야기하시던 그 불시험을 거치고 나서 다 타버리고 가라지 다 타버리고 그리고 남은 게 뭐냐라고요. 남은 것 오직 주님의 뜻대로 행한 내 삶 그 순간밖에 남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지 말기를 원합니다. 내가 했다, 내 능력이다, 지금까지 이룬 이 업적들 이거 나의 능력이었다, 나의 권세다, 내 것이라 말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다윗도 지금 누구에게 해를 끼쳤습니까? 인간적인 해가 아니에요. 누구 간음을 했습니까? 누구를 죽이기를 했습니까? 남의 것을 뺏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런 해가 없다라고요.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이유가 뭐예요? 다윗의 모습이 지금 마귀의 모습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어떤 자입니까? 에스겔 28장을 봤더니 13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자, 이게 사실은 두로 지역의 왕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로 왕에게 너는 이렇게 전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인데 두로 왕이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까? 두로 왕이 그룹이었습니까? 그룹은 천사들 가운데 고위 그룹,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고위 그룹들이거든요. 몇 안 되는 그룹이에요. 천사들이에요. 그들을 그룹이라고 하는데 두로 왕이 그룹이었습니까? 그게 아니라 두로 왕에게 이야기해라라고 하면서 마귀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마귀가 지금 어땠냐면 곧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읽어봤자 뭔지 사실 잘 몰라요. 그냥 아무튼 보석에 제가 좀 약해가지고 반짝거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좋은 것으로 치장하고 네가 아름답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오늘 봤던 이 이야기 넘어서 보면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네가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누가 누구보다도 아름다웠고 쉽게 말해서 능력 많고 네가 모든 것들 다 잘하였다. 그런데 너의 완전한 줄 알았는데 완전함 가운데 너의 불의가 드러났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만한 마귀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다른 천사들보다 더 뛰어났어요. 다른 천사들보다 더 아름다웠다고요. 마귀가 볼 때 그래요. 야, 다른 천사들보다 나보다 뛰어난 자가 없는데, 아무리 봐도 나보다 능한 자가 없는데, 나보다 지혜로운 자가 없는데,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마귀가 가로채려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뭘 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남에게 해를 끼쳐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다윗이 도둑질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죽이는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앙은요,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지금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이게 죄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죄를 짓고 남에게 악을 행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나 누구 죽이지도 않았어요. 도둑질도 안 했어요.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멀어져 있다는 건 내가 악함 가운데, 죄악 가운데 내가 앉아 있는 상태라고요. 지금 다윗이 그 상태인 걸 깨닫게 된 거예요.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마귀는요, 뛰어난 자에서 천사들 가운데서 어찌 보면 가장 뛰어난 자가 마귀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말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지금 이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경각심을 갖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 영광 도둑질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특히 또 찬양 인도하는 자, 찬양 싱어로 서시는 분들, 연주하는 자들, 사람들 앞에 서는 분들, 오히려 여러분들 마귀의 그 유혹을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에 뭔데, 내가 교회에 오랫동안 뭐 했는데, 다른 교회로 치자면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여러분들 오히려 그것이 마귀의 이 꾀임에, 마귀가 만들어 놓은 덫에 넘어지기 너무 쉽다라고요. 특히 자수성가하시고 이런 분들, 자기 의가 강하면요, 내가 이루고 내가 만들었고 내가 헌신했고 내가 고생해가지고 이룬 것 아니요, 하나님이 일할 능력도, 동볼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입고 먹고 살 수 있는 것조차 주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오늘 하루를 살 수 없는 게 우리예요. 제가 젊다고요? 아니요. 그냥 혈관 하나 딱 잡으면 억하면 그냥 눈 뜨면은 아브라함 품 아니면 마귀와 그냥 쎄쎄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아갈 거 뭡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앞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중간 이야기가 한 개가 또 있는데 이건 생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다윗 한 명으로 인해서 7만 명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다고요. 나라의 큰 전염병이 휘몰아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 때로는요, 한 명의 죄악으로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제 나 한 사람쯤, 나가 아니라 여러분들 자체가 농교의 하나의 기둥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요. 여러분들 어깨에 이제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명예가 얹혀졌다고요. 여러분들 한 명으로 해서 하나님의 부끄러움을 당하실 수 있게 된다라고요. 그래서 나 혼자 싸워감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싸워가기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습니까?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후회를 해요. 회개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세요. 나를 불쌍히 보소서. 제가 지금 생략하고 넘어갔지만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3가지 객관식 조주를 펼쳐주는 거예요. 7년 기근을 당할래? 아니면 3년간 너 원수한테 쫓겨당할래? 아니면 3일간 전염병으로 고생을 할래? 여호와의 선한 뜻을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아마 대략 3일 정도였겠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 7만 명, 여러분들 7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기 월드컵 경기장 꽉 차, 빈자리 없이 꽉 앉아도 저거 아마 2만 몇천 석, 한 3만 석 될까 말까 할 거예요. 근데 7만 명의 시신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나라가 온통 울음바다가 되고 장례식장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다윗은요, 예루살렘을 치려고 칼을 들고 있는 천사의 모습을 영안이 열려 바라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엄두가 나지를 않아요. 나아갈 방법이 없다라고요.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때 갓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18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날에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아멘. 아라우나라는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소서. 아마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다윗이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최우선되는 길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는 그냥 와서 구경하는 거, 참석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아라우나라는 사람은, 물론 사무엘하에서는 아라우나라고 나오고 역대기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르난이라라고 나옵니다. 기록의 이제 이름의 기록의 차이고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라는 그런 유명한 미술 작품도 있죠.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들어오기 전부터 예루살렘 땅에서 살던 여부수족의 사람이에요. 어떤 학자는 이가 왕족이었을 거다. 어떤 자는 이가 또한 그 가운데 신령한 자였을 거다. 하나님을 믿는 자였을 거다. 여러 가지 관측은 있지만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가 다윗 왕을 보자마자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는 왕의 이런 안부를 묻죠.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지금 전염병이 있는 거 네가 알지 아니하냐? 나로 인함이야. 내가 여호와께 제단을 이 땅에서 쌓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더니 아라우나가 이 오르난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22절에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신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쉽게 말해서 땅 필요합니까? 얼마든지 가져다 쓰십시오. 가지십시오. 재물 필요합니까? 소를 드리겠나이다. 뗄 나무가 필요하십니까? 마당에 있는 농기구들 갖다가 다 쓰십시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만한 것들을 다 이미 아라우나가 준비를 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라는 우리가 형식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팀 준비하고 안내팀들 준비하고 또 일찍 오셔서 여러분들 모르지만 정말 주일 새벽같이 오셔서 오시는 길 성도님들 불편할까 청소하시고 마당 쓰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모로 보이게 보이지 않게 많은 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예배라는 것을 누군가는 드리는 자가 있고 누군가는 참석하는 자, 누군가는 구경하는 자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어떠한 자입니까? 이미 드릴 땅, 번제용 소, 땔감까지 아라우나가 다 제공을 해요. 심지어 무상으로 왕이여 마음대로 쓰소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다윗, 그가 회복할 길은 예배인데 자 중요한 겁니다. 예배는 대가 없이 드려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 계십니까? 다윗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4절에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너에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대가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는 어떻게 시킵니까? 죄는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죄 별거 아닙니까? 왜? 똑같은 죄인들끼리 있으니까. 십자가, 월남 목사님도 처음 보시고 무슨 십자가가 검은색이냐 그러시더라고요. 또 어느 목사님도 다른 목사님도 보시고는 십자가 검은색인 교회는 처음 봅니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십자가는요 사형형 틀이었어요. 십자가는요 고통의 자리였다고요. 그냥 죽이기 아까운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정말 고통 가운데 끝까지 죽어가면서까지 고통 속에 죽게 만드는 게 십자가였다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달리셨습니까? 저 수많은 검붉은 저 우리의 죄악들을 씻기기 위해 내 피가 흘려야 되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 대신 죄 없는 이가 달리신 게 십자가,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 대신 달리신 그 피 흘림이 십자가 사건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는요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면 죽어요. 서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사라는 장군이 말씀 율법을 어기고 언약궤를 손으로 짚자 하나님이 그를 악하게 여겨서, 왜? 죄인이 하나님의 법을 건너뛰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니까 그를 치셔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예수 보혈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누구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고요. 앉아있는 참석은 할 수 있고 구경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매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이는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자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의 피가 없이는 오늘도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니시고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드리신다라고 하는데 진짜 드리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내가 예수 보혈의 피의 이 대가의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오늘 나갈 때 내가 헌금 들고 나간다. 여러분들 그게 내 죄의 대가입니까? 아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감사의 마음, 찬양의 마음인 거잖아요. 제가 헌금 얼마라 그러던가요? 뭐라 하던가요? 심지어 헌금하라는 이야기도 거의 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 만나면 이 감사가 뭔지 아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근데 예수 보혈의 피 없이 와서 이 형식에 참석한다? 그거 예배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보이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과 신부까지 보시는 주님. 똑같은 행위를 하지만, 똑같은 인사를 하지만, 똑같은 기도를 하지만, 그리고 똑같은 군대 개수를 했지만 그 마음의 신부까지 보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들 누군가는 그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 예수 보혈의 피의 은혜를 가지고 나온 자가 있고, 누군가는 예수 없이 그냥 내 거 하나님 더 주세요, 내 거 채워주세요, 내 기도 해결해 주세요, 그런 자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저 역시 이렇게 말은 하지만 부끄러운 자입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예수의 피 없이 그 예배는 주님 받지 않으세요. 대가 없는 예배는 없다라고요. 오늘도 예수 보혈의 피라라는 이 대가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여러분들 그 보혈의 피는 상념적인, 관념적인 피가 아닙니다. 나를 살리고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서게 하는, 주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대가더라라는 거예요. 훗날 다윗의 아들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역대하 3장 1절을 봤더니 솔로몬이 이 성전을 어디에 건축하게 되는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예루살렘 모리아라는 산에 여호와의 전을 솔로몬이 건축합니다. 다윗 때까지만 해도 성전이 없었어요. 성막이 있었죠. 광야 가운데서 율법으로 주신. 그리고 성전을 다윗 때 그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에 네 때는 짓지 못하리라 그래서 다윗 때 짓지 못합니다. 그 아들 솔로몬 때 짓는데 이게 어디인지 봤더니 다윗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한 이 오르나의 타작마당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땅이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땅은요, 또한 그 전에 모리아산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믿음을 시험받았던,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곳이 그곳이라고요. 희한하게 같은 곳이 겹치죠. 왜 그럴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 봉헌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를 합니다. 내용인즉슨 이래요. 주여, 이 백성이 주를 떠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뜸부기, 메뚜기, 또한 기근과 홍수와 가뭄과 이런 일들로 인하여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쉽게 말해서 사업이 안 되고 병이, 질병이 돌고 여호와를 떠나서 온갖 마귀의 저주 아래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들이 회개하여 돌이켜 주의 전으로 와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 이 백성 모른다 하지 마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성전의 의미였다라고요. 여러분들 예배가 뭡니까? 성전이 뭐예요? 이 건물이요? 건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예배가 와서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예수 보혈의 피로 인하여 내가 오늘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게 예배더라라는 거예요. 곧 예배는요, 교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자,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래요. 그런데 이 제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뭐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한다? 교제하는 자. 다시 말해 귀신에게 제사하는 건 귀신과 교제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예배드리도록 성전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이라고요. 우리의 영혼을 부흥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더라고요. 와서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 예수 보혈의 피를 힘입어 내가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자리가 예배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예배에 성공하면 그는 신앙에 성공한 자가 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결단코 신앙에 성공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기에 예배가 회복되면 내 죄가 보여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곧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있어요. 찬양이 있는 자는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 내 영혼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곳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곳에 그리스도가 있다 아니라, 이곳에서 예배한다, 저곳에서 예배한다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하시죠. 이제는 네가 있는 그곳에서 네가 마음으로 진정으로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한 때가 이르리니 이때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발견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요즘 제가 종종 했던 이야기가 있죠.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영어로 그냥 God is good이에요. 참 간단한데 우리나라 말로 굳이 이렇게 예쁘게 표현을 해보면 오늘도 주님이 오르십니다. 그렇죠. 주님은 항상 선하세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오늘도 분명히 오르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늘 말씀을 더 우리 입술 가운데 두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내 권력, 내가 만든 내 힘, 다윗이 순간 그 교만에 빠졌을 때 마귀와 똑같아져 버렸어요.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치고 그 대가를 치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노은교회 가운데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입술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14만 4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9절이에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여러분들 내 지혜가 아니라 주님이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이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그 자리에 주께서 앉히셨다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러분들 예배가 회복되는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신앙에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다윗에게 말씀하신 방법은 예배더라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형식 예식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이 자리 그리고 예배가 되기를 그러한 노은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